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되지 아니한 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진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주님으로부터 많이 말미암을 수 있고 또 주님께로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충만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해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그 모든 방해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서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는 온전히 주의 말씀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또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가장 이제 전하기 힘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중에서 유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게 되었어요. 네, 쭉 내려가다 보니까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다 보니까 이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을 지금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예, 벌써 14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9장 오늘 본문은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 중에서 이제 유기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시대에 잘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를 하면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그분께서 이제 처음 만드셨다는 거죠. 예, 계속됩니다. 그의 글은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하나님 스스로께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라고 C.S. 루이스는 기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달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긍휼을 입은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측면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빛을 얻은 것과 같기에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빛을 그분으로부터 얻은 것과 같기에 그의 빛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빛을 갖게 되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참된 연료나 음식을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곧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한 반문을 품었던 자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자들에 대해서 사도는 오히려 그 반문 자체, 그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간의 실존적 위치는 죄로 인한 완전한 불의익 가운데 존재하기에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문제시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우리가 쭉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도는 의냐 불의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간된 우리는 긍휼의 여기심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공정성을 요구할 수 없는 곳에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베이스는 공정성을 요구하거나 논할 수 없는 죄인됨 그 자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 위치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로마서 9장 15절에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저번 주에 알아본 바 있는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택하심을 받은 모세를 대표로 한 그 선택된 자들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반대적 측면을 생각하게끔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가 있다라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음도 함께 시사해주는 의미가 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택함이 아니라 유기죠. 그렇죠? 유기된 자들을 또한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것이 곧 이어지는 로마서 9장 17절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역시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사도가 오늘 본문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모세에게 이르시되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은 자로 모세를 거론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반대적으로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유기 곧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자의 대표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로마서 9장 18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보편적 결론으로 끌어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보편적 결론으로 딱 끌어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문맥의 구조, 오늘 본문의 문맥의 구조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온 문맥의 구조를 보면 15절, 16절은 긍휼을, 17절은 유기를, 곧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18절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편적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15절, 16절 긍휼, 17절 유기, 그다음 18절 전체적인 거를 종합해서 보편적 결론을 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7절 말씀으로 다시 가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17절 자체적으로는 바로가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즉 유기된 사람을 표현해내는 용어들을 찾아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완악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17절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유기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기란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유기란 신학적으로 의미되어지는 것은 내버려 두심 혹은 버려짐이라는 의미로 죄 가운데 방치되어 인류는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의 죄 가운데 방치되어 결국에는 자신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둔 바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유기입니다. 곧 택함받지 못한 자를 의미하며 긍휼의 여기심을 받지 못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 유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C.S. 루이스의 글과 이제 연결을 해서 표현을 한다면요.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만큼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실존의 연료와 음식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에 그분이 없이는 자신은 달려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실존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 자체를 아예 이것 자체부터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유기예요. 이 깨달음 자체가 사실상은 곧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오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깨달음 자체가. 그의 긍휼은 마치 인간에게 빛과 같아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에 매어 달리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긍휼의 빛은. 인간의 실존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함을 너무나 절박하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기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동력이요
우리의 연료요. 우리의 음식인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분의 긍휼의 결과물들인데 그분의 긍휼의 결과물들인데 긍휼을 입지 못했다면 유기되어 있다라면 역시 이러한 결과물들도 없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에 대해서, 바로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사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성경의 권위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두어서 표현을 바꾸어서 오늘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이 일이란 바로 17절 하반절에 설명되어지는 내용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세원난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는 아마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의미는 서다라는 히필령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서다. 그런데 사도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70인역과는 좀 다르게 70인역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역본이죠. 그렇죠? 근데 이 70인역과는 다르게 엑세게이라라는 다른 용어로 이 히브리어 원본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엑세게이라라는 이 용어는 이것은 1인칭 능동태로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구약의 원문에 더욱더 가까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아주 독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 엑세게이라라는 용어는 역사의 무대에서 배우를 출연시키듯이 어떤 그 무대 안에 딱 출연을 시키듯이 배우를 출연시키듯이 하나님이 바로를 픽업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세웠다라는 의미를 함축해서 지니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엑세게이라라는 용어는 곧 여기에서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선택했다는 이 여기서의 선택은 유기를 위한 선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를 위한 선택.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되어온 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그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선택은 유기를 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엑세게이라라는 이 용어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의 완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으로서 유기를 위한 선택으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를 그 자신을 위해서 만드실 수 있는가? 창조하실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사용하신 후에 버리실 수 있는가? 유기되게 하실 수 있는가?
라는 많은 질문들이 속출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7절 18절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바로는 원래 한 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애굽 왕들의 호칭을 바로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건 개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는. 예. 역사적으로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 왕 바로는 이집트 왕의 바로는 투트모스 3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예, 이 사람은 BC 1448년부터 1424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왕인데요. 예, 바로 이 사람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의 왕이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는 아멘호텝 2세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특별히 이집트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들 자신을 신으로 추대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추대한 하나의 신적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첫 대면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그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입장에서 취급하는 그의 언변은 자신을 신과 대등한 신적 존재 안에 두고 있음을 넌지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바로의 인식체계는 그 스스로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스스로에 의해서만 만들어졌기보다는 이집트의 종교와 그리고 문화 안에 이집트의 종교와 그 종교와 뒤섞인 그 문화 안에 지속되어져 왔던 그들의 사고와 생각의 자연스러운 표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멘호텝 2세 역시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자신을 보았고 한계를 지닌 엄연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신으로 추대하는 크나큰 종교적 문화적 속임수 안에서 자신을 구축해 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축해 온 거예요. 출애굽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품었음을 재차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근원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임을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이하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예요. 완강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8장 32절 이하에도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또한 기록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9장 17절에 이어지는 그 18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사도의 보편적 결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재차 나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거에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음도 재차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9장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기도 하며 출애굽기 10장 1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마음의 완강함의 원인자를 바로 자신과 하나님으로 두 가지 모두를 말씀하시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자를, 완강하게 하는 그 마음의 원인자를.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호신론적인 해답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인 이유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의 글을 존 스토트가 인용한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구절은 물론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바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기를 거절하는 것은 이 이야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라고 레온 모리스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강팍하게 하신 것은 그를 그 자신의 완악함에 내버려 두신 사법적 행위였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자신의 부패함에 내버려 두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고 존 스토트는 덧붙여서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강팍하게 되지 않은 자들을 먼저 강팍하게 하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품는 자들을 향해서 그에 대한 사법적 행위로 그들이 더 강팍해지도록 잠정적 심판의 행위를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정적 심판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잠정적 심판의 행위로 그들을 더욱 강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잠정적 심판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도구로. 바로 왕, 곧 아멘호텝 2세를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신약의 데살로니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내보내사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 조치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만들어내시거나 악을 조장하시어 악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악을 선보다 더 좋아하고 진리의 사랑보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심판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심판의 하나의 방법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악과 그들이 좋아하는 거짓과 불의를 사용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법적 조치로서의 잠정적 심판이 우리 인간의 사고 안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악을 조장하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안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강해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지으시지도 않고 그 악을 사람의 심령 속에 넣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죠. 그렇죠?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로를 불신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분이 얘기하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결코 바로를 불신자, 곧 하나님을 안 믿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로 그렇게 창조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거예요.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가 이미 불신자,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자였기 때문에,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앙을 심화시키사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심정 속에 악한 심성을 창조해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이드 존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바는 오직 바로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 바로를 특별한 시점과 그 위치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서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무대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라고 로이드 존스는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스스로 완악함을 선택해온 자의 완악함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불의하다고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사도의 변론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이게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바인 거예요. 우리는 단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자신의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값이 사망 외에는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인간된 입장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그 긍휼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은 그저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빛으로, 그 진리의 빛으로 우리 자신이 긍휼을 입어야 할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빛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또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진리의 빛으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만듭니다. 그 실체는 긍휼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달려갈 수도 없는 자임을 드러내줍니다. 그 긍휼은,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안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긍휼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연료가 되시고 우리의 동력이 되시어 우리의 음식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인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의 비밀은 우리 자신의 실체가 진리의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자신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말만 그렇게 하고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죄를 고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완고한 마음이 죄를 고집하는 마음이에요. 네. 풀어서 말한다면, 죄를 고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확히 그 마음의 태도만큼은 유기된 자들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며, 유기되도록 유도하려고 드는 기묘한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로서 그의 마음에 심판이 임하자 더욱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고집하게 되었고, 그래서 유기되어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제자 공동체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의 일이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였지만, 그리고 그 자신 또한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굳건히 믿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셨듯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을 향해 숨겨져 있는 완고한 마음이, 사단으로 하여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게 했고, 그래서 유기의 길로 종국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로마서 9장 18절은 기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유기와 선택은 그 누구도 결정적으로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가 유기이면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언으로 인하여 또한 성경이 증언하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현재적 특징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특징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되고 더욱 뚜렷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표징을 온전한 표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온전한 표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현재의 내면의 모습이 그리고 그 현재들이 연결된 지속성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기보다는 유기된 자들의 내면의 모습들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라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긍휼의 호흡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호흡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걸 깨달을 수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불어넣는 호흡에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하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가 택함받은 자라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실존적 위치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그 고유한 특징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나타나는 그 고유한 특징들 그 택함심 받은 자로서의 그 고유한 특징들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묻어나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로마서 9장의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유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머리로는 긍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머리로는 긍정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 자리가 지금 위치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비춰볼 수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더욱 현실적으로 비춰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한복판에 우리가 디딛고 있는 그 발, 우리가 디딛고 있는 그 땅, 바로 그 위치, 그 현재, 그 현실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 그 긍휼에 입은 자다운 그 모습들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